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고 그 기본이 결국 본질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가장 기본이요 본질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신앙 고백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 신앙 고백을 엄청나게 또 귀한 열매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의 예를 들어드렸죠.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세계 1위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체력과 그 기초적인 자세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점 그런 것들을 올려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장 기본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위에 있는 내용들을 쌓기란 어려운 내용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 고백 위에 어떤 것이 세워지지 않고 신앙 고백이 바탕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에 어떤 것을 세우면 그런 신앙은 기필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겨지는 세상의 한복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그곳에 새 신전 즉 판신과 제우스 신과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신인 가이사 신이 있는 그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고 더 나아가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라고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제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고백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이 땅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도 회복시키시고 역사해 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난주에 어떠셨어요? 이 고백을 담아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 세상의 중심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물으셨을 거예요. 너희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또 그 고백의 삶대로 살아내셨습니까? 저희 예를 보니까 매 순간 실패했던 것 같아요. 또 매 순간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나의 구원자 유일한 주님만 나의 구원자가 맞으실까? 또 우리 주님만이 나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실까? 그것을 고백하지만 또 내 삶의 현장 속에 내가 살아가는 현장을 보면 여전히 내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는 것 같고 내가 여전히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런 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또 수요일에 와서는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갔고 우리는 그렇게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분투하다가 이 자리에 다시 나오신 줄 압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읽고 또 그 뒤에 나오는 구절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면서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 다시금 새겨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초적인 고백, 정말 그러나 본질적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고백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고백 위에다가 뭘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그랬어요. 너는. 여기서 베드로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주님께서 보면 지금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여겨질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헷갈리는 말씀을 하신 거죠. 너는 베드로라. 지금 이름을 바꿔주신 겁니다. 그 전에는 바요나 시모나 이러셨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베드로였는데 그 베드로의 이름을 지금 베드로로 바꾸시면서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이 본문의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성 베드로 성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성 베드로 성당이 이제 베드로의 이름을 딴 것이니 베드로가 초대 교황입니다. 이랬어요. 그 교회의 이제 최고 주인, 교회 최고의 권력자, 그 사람을 베드로로 삼고 그 베드로 위에다가 모든 것을 지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 지금 우리가 말씀대로 개혁하고자 했던 개혁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베드로 위에다가 그것을 짓는다고? 아니야.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베드로 위에다 지은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 위에다가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실패하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오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주님께서 엄청난 축복과 역사와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어떻게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실패를 또 경험하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 위에다가 무엇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훌륭한 인물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는 그를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경우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는 생각해요. 그 사람 위에다가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지 않는다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위에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겠어요? 앞에 있는 안목사 위에 어떻게 교회를 세우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위에 어떻게 교회를 세우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사랑을 고백했다가 내일 배신할 수 있고 또 내일 배신했다가 모레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게 우리예요. 그 위에다가 어찌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기관인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주님이 우리의 고백 위에
세우신다. 우리의 고백 위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 교회를 세우는 반석, 그 기초돌, 디딤돌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권리도 우리에게 주장할 권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우리의 고백을 드리면서 오늘도 우리의 고백들을 점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너무나 엄청난 권세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 이제 교회의 권세를 우리가 한번 좀 보길 원합니다. 교회의 권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교회의 권세.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의 권세부터 시작. 교회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함. 18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이기지 못한다. 우리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주님께서는 그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 세상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판신전 옆에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큰 동굴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동굴은 깊이가 어딘지 알지 못하고 너무나 어둡고 칠흑같이 깜깜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데스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음부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 세신전화 옆에 있는 그 동굴에서 아마 음산한 기운이 퍼져나오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너희는 저 음부의 그 지옥의 문 앞에서도 어떻게 고백할래? 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할래?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실 때 그래 옳다. 네 고백이 옳다. 내가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그 교회는 어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에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씻고 앉아 있었는데 이제 TV 어떤 프로그램에 보니까요. 이제 한 신부님을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신부님은 특별한 사역을 하시는 신부님이었는데 구마의식, 영어로 엑소시스트, 이제 귀신을 쫓는 역할을 하시는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이제 사제 이제 신부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처음 알았는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제 로마 교황청으로 그 귀신을 쫓는 일들을 하는 사제들을 모아서 전문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또 그들을 각 나라로 파송을 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사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사람들이 저런 것들을 되게 신기하게 여기겠구나. 그것을 영화로도 만들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흥미롭게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흥미롭게 보고 저 이제 가톨릭에서는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 한쪽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왜 기독교회는 왜 개신교회는 왜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목사님이 없나? 왜 그런 일을 하는 교역자가 따로 훈련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한편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게 궁금하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개신교회는 기독교는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훈련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면 여러분이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음부의 권세도 여러분을 함몰시키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목사나 어떤 교역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모두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안에서 마귀의 권세 아래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따로 그것을 훈련받아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그렇게 외우잖아요. 맨 마지막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악이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데 어찌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음부의 권세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함몰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권세는 오늘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승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무서워하시거나 어떤 마귀나 영적인 것이나 아니면 혹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수많은 우리를 방해하는, 하나님께 가려고 할 때 모든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면 그 사람 찾아가요.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여기 막 인테리어를 하고 있고 뭐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럴 때 이 밑에다가 어떤 분이 우리 교회가 오는 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봐요. 이 밑에다가 광고판을 설치하고 거기다가 달마도 사진, 그 다음에 불상 사진 이런 것들을 막 크게 이렇게 해놨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서 여기가 교회인지 절인지 모르겠다. 마음이 답답하죠, 저도. 성도들도 마음이 답답할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광고판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그것을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성도들에게 아무 대응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람의 일로 그것을 대응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세 주 있다가 자진 철거했습니다. 설치하는 것도 돈 들고 철거하는 것도 돈 들지 않겠어요? 근데 본인 돈을 들여서 설치했다가 두세 주도 안 돼서 본인 돈을 들여서 철거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주님이 가시는 길에 어찌 그것을 이길 수가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제대로 하고 있는 성도라면, 우리가 온전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고 있는 성도라면 그 어떤 마귀의 권세도, 이 땅의 어떤 음부의 권세도,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를 이기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의 권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권세, 세상의 열쇠로서 풀고 묶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심. 저는 19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것을 어떤 분들이 악용해서 자기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한테 너 내가 매면 매구, 너 내가 풀면 푼다, 너 주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해주셨어.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 주간 제가 오랜 시간 우리에게 주신 열쇠의 권세라는 게 뭘까? 정말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묶어버리면서 그 사람이 못되게 만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어떤 영역에서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초월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묶고 푼다 할 때 이것을 묶는다는 것은 무엇일까를 오랫동안 제가 묵상을 해볼 때 제가 아이들 머리 따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머리를 딸 때 이렇게 예쁘게 머리를 닦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매듭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대나무 같은 것이 이렇게 자랄 때도 중간중간에 여러분 탁탁 매듭이 있습니다. 그래야 더 크게 자랄 수 있거든요. 교회가, 우리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어떤 일들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매듭을 묶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어떤 일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매듭을 묶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은요,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옳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을 해줄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매듭을 지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머리 따고 나서 맨 마지막 매듭 안 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 풀려서 그냥 지 마음대로 돼요. 교회는 매듭을 지어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 마지막에 함께 그 일에 확증을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수많은 일들을 벌려놓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내용들을 가지고 맨 마지막에 매듭을 지어주는 일을 교회가 한다. 또 때로는 반대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막 어떤 일을 하다가 서로 엉켰어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천천히 그것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천천히 실타리가 엉켜져 있을 때 풀어주는 역할. 그래서 주님은 그 역할을 열쇠의 역할이다라고 하셨어요. 이 열쇠가 무슨 황금 열쇠처럼 어디 가서 무슨 뭐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열쇠는 작은 거예요. 작지만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 가서 우리가 들어갔을 때 열리고, 우리가 들어갔을 때 풀리고, 우리가 들어갔을 때 매듭을 지어주고, 우리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요, 사실 세상적인 권세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요. 우리는 작은 열쇠일 뿐이에요. 우리는 미물일 뿐이에요. 세상에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열쇠가 없으면 절대로 열리지 않는 것처럼, 열쇠가 없으면 절대로 그것이 풀리지 않는 것처럼 주님은 교회가 이 땅의 열쇠로서의 그 역할을 허락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교회가 삶의 현장이고, 또 제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 삶의 현장이고, 여러분도 가정, 직장, 사업장, 또 학교, 수많은 곳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곳에 가셨을 때 여러분이 오늘 교회로서의 권세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을 매듭 지어 주시고, 이것은 이렇게 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매듭을 지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좀 풀어 주시고, 함께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 따라서 그 역할을 하게 하시는 역할을 열쇠인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쇠의 역할을 막 하려고 하다가도 어때요? 실패하더라는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에게 그런 열쇠의 역할을 주셨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금방 실패하게 되죠. 23절입니다. 22절, 23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좀 뜻밖이에요.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 생각해서 그 말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나가 이제 곧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럼 거기다 대고 제자가 돼가지고 잘 죽으세요 이래야 돼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 꼭 십자가에 와야 됩니까? 예수님 그 대속의 은혜가 꼭 십자가여야만 합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내 죽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어떤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그래도 정이 있구나, 인간적으로 보면 뭔가 그렇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사탄적인 이야기야. 네 안에 있는 그 우리의 마음속 모두에게 있는 마귀의 생각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고 있는 거야. 방금 전에 베드로가 뭐였어요? 반석이었어요. 반석은 디딤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넘어지게 하는 자야 라고 말하시면서 이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말의 뜻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걸림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디딤돌에서 이 사람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걸림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먼 나라의 베드로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나의 모습 같았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의 모습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오늘 주님 앞에 충성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죽기까지 나의 모든 것을 드리리라 고백하지만 또 이 예배당을 떠나 집에 가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 가서 주님, 그건 주님 생각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마귀의 생각들, 세상의 생각들이 자주 올라와서 우리는 끊임없이 디딤돌과 걸림돌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의 모습은 결국 우리의 모습이고, 결국 베드로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고, 베드로의 성공은 우리의 성공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베드로가 왜 실패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베드로가 왜 실패했을까? 결국 그의 실패는 삶으로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입으로 고백했어요. 말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아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입에서 무엇인가 말씀이 나오면 사람의 능력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삶으로 살아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실패한 거죠. 결국 삶으로 살아내보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신앙 고백은 디딤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매주마다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이 내 삶에서 살아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걸림돌이 돼요. 여러분 교회를 한번 보세요. 누가 걸림돌인가? 말씀 많이 듣고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내가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어떤 때는 걸림돌이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교회로서 디딤돌이 돼야 될 텐데, 우리가 교회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 위에 세워져야 될 텐데 우리가 살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한 부분이라도 살아내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걸림돌로서 스칸달론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빠릅니다. 그런데 말은 신뢰가 없습니다. 삶은 느립니다. 삶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나타내는 것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하시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말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는 걸 말로 어떻게 합니까? 따라갈게요. 이건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가거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건 말로 못해요.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따르려거든, 제자가 되려고 하거든 너희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기 부인 어렵죠? 해보셨는데 많이 힘드셨죠? 저도 그래요. 우리가 힘들더라고요. 자기 부인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나 어렵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럼 자기 부인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잘 질 수 있을까? 연구하고 고민하는데 백석대 최영삼 교수님이 오늘의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썼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개성이나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래 예수님이 바라보시던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본래 사명을 찾고 그 사람의 개성, 욕구, 본질을 따라서 그 말씀 아래에 자신을 두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적 욕구와 갈망을 접어두고 나의 욕심은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성경적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을 왜 어려워했죠? 내 자신이 없어져야 돼서 어려워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적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진짜 나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사명을 찾는 겁니다. 그게 진짜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해서 내 자신이 없어지고 누군가 나에게 뭐라고 하면, 누군가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그저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요 십자가가 아니라 나에게 허락되어진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그 삶을 펼쳐내는 것이 자기 부인이요 십자가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기 부인하면 맨날 움츠려 들었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삶하면 맨날 어렵게 느꼈어요. 불행하게 느꼈어요. 교회 다니면 왜 이렇게 맨날 불행하냐? 왜 맨날 이렇게 자기 부인만 해야 되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진짜 자기 부인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있는 고유한 특성과 삶의 본질을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에 두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성격 드러내라는 게 아니에요. 내 화를 드러내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아래에 내 모든 것을 두고 주님의 뜻대로 나의 고유한 성향대로 펼쳐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부인의 온전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우리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때 그냥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삶의 고백 위에 그것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은, 삶의 고백은 어떤 것이어야 된다고요? 진정으로 내 자신을 찾고 말씀 아래에 나를 두고 말씀 아래에 나를 복종시키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고 또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세례식을 진행할 텐데 그 세례식 가운데도 우리는 그런 고백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두 분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분들에게 우리는 물을 겁니다. 교회는 물을 겁니다. 당신이 당신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네.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는 그를 교회로 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없어도 그가 그 고백을 따라 나아갈 때 그를 주님 앞에 교회로 세우는 의식을 하는 게 세례식이잖아요. 이제 그 고백 위에 세운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또 실패하고 또 어렵겠지만 또 힘들겠지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걸림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로서 주의 뜻을 이루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주님을 향한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이 찬양 하고 그러면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었어요. 이 찬양의 제목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 마음이 무거워요. 나 순교해야 되나? 나 죽어야 되나? 주님은 우리가 죽을 때 그냥 죽으라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죽으라고 그러세요? 네 안에 있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살리면서 그 안에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가라. 그러니 우리가 불행하지 않죠. 그러니 우리가 실망하지 않죠.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발현되는데 기쁘고 즐겁죠. 그것이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고유한 귀한 특성들을 잘 살리셔서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 안에 그것을 발현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뜻 안에서 교회를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